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라반과 야곱은 애당초 이제 불평등한 관계였죠, 그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야곱이 라반을 처음 만난 때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야곱이 라반이 살고 있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으로 오죠. 근데 그 야곱이 온 이유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이것저것 챙길 것이 급하게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밧담 아람에 오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온다거나 무슨 이삭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무슨 재산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온다거나 이럴 틈이 없었죠. 같이 일하는 식솔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그래서 빈손 빈몸으로 밧담 아람에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땅히 갈 곳도 없었죠. 그 당시 사회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건 늘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전 야곱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 자신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은 어떤 연유로 야곱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야곱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왔는지,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지, 아니면 놀러 왔는지, 아니면 뭔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야곱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행색을 보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무슨 많은 여러 낙이나 낙타에 재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야에 종들을 같이 온 것도 아니고, 또 행색이 혼자서 도망치듯이 왔으니까 몇 날 며칠 꽤 오랫동안 이제 걸어서 이제 밧담 아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행색이 엉망진창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행색을 이렇게 보면은 라반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써 나한테 유익이 되진 않겠다. 내가 무슨 대단한 나한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 같아 보였을 거예요. 더구나 야곱이 만약에 이삭 집안의 장자라면, 그래도 행색이 초라해도 그래도 그 이삭 집안이 이제 부유했으니까 장자면은 이 장자를 자기가 잘 대우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야곱은 또 장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야곱이 팥죽 가지고 뭐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라반이 알 수도 없죠. 공식적으로 현재 그 에서가 그 이삭 집안의 그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야곱은 변변찮은 이제 조카의 이제 불과 행색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변변찮은 조카에 이제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카가 자신의 딸 라헬을 보며 첫눈에 반해서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라반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인지 약삭빠르게 계산을 돌렸을 것입니다. 딸의 이득이라든가 야곱의 이득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 이득이 뭔가 이걸 계산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7년의 노동을 대가로 딸을 준다면 손해볼 것이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원래 이제 그 신부를 데려가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7년의 그러니까 7년의 무임금 노동이라는 거는 그 신부를 데려가는 그 지참금보다 라반이 계산하기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승낙을 하죠. 그래서 야곱과 계약을 맺어요. 7년간의 노동이란 계약을 이제 충실하게 지키면 7년 지나면 네가 사랑하는 딸 라헬과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나자 라반과 맺은 계약 조건대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계약을 깨뜨리죠.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은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는 건데 첫날 밤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라반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 야곱은 너무 기가 막히죠. 자기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이유는 라헬과의 결혼이었는데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본 게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도 않던 레아였으니까 그래서 항의를 해요. 근데 항의를 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야곱이 이 대세를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또 꼬드기죠. 우리 고향에서는 원래 언니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너한테 준 거다. 레아를 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네가 7년 동안 또 나한테 무임금 노동을 하면은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계약을 맺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억울하죠. 레아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는데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야 되니 억울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어떤 변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라반과 7년의 노동을 무임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라헬과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인 거예요. 계약. 야곱과 라반의 계약인데 이 계약은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은 을이죠. 그죠? 갑을 관계예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이제 뽑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라반에게 따지고 자시고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라반이 쫓아내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자신의 불리한 지점을 이용해서 계약 조건을 내걸지만 그것을 거부할 힘이 야곱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라헬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나름대로 야곱이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라반은 갑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 조건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라반이 그 조건들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그 계약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라반은 그 계약조차도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계약을 어그러뜨리며 계약 조건을 변경해 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제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지난주에 본문처럼 10번이나 조건을 바꿨다. 네가 당신이 나한테 이 임금과 관련해서 10번이나 조건을 바꿨다. 그런 식으로 나를 착취했다라는 식으로 야곱이 항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라반이 할 말이 없죠. 그러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제 야곱은 이제 두 아내들과 두 아내의 여종들과 또 그들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들과 또 식술들 이끌고 라반 몰래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이렇게 열심히 도망을 쳐 짐승들 다 이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산간 지역에 이제 갔고 라반은 화가 나가지고 친족들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또 쫓아가서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길르앗 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만났죠. 거기에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르앗 산간 지역에서 만나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계약은 드디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갑과 갑의 관계, 즉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전의 계약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었다면은 지금 길르앗 산간 지역에서 맺은 계약은 평등한 관계에서 어쩌면 야곱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맺어진 계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전에 불평등한 계약에서 평등한 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라반의 호의일까? 라반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야곱과 평등한 계약을 맺은 것일까?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새롭게 평등하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맺자. 이런 건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또 계약이 라반의 어떤 굳이 따지면 못된 성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반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하듯이 자신의 두 딸과 여종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일꾼들 가축들을 데리고 바담 아람을 떠나자 라반이 화가 나서 친족들을 이끌고 그 일행을 야곱을 추격을 하죠. 그래서 길르앗 산간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던 야곱 일행을 만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화를 내며 왜 이렇게 화급히 도망을 쳤는가라고 이유를 묻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도망친 건 좋다. 근데 왜 우리 집안을 지켜주던 수호신상을 훔쳐갔냐라고 엄중하게 이렇게 문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도리어 라반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장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라반이 자신이 얼마나 착취했는지를 폭로하죠. 이러저러하게 해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라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잖아요.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은 라반의 것을 그 무엇 하나 훔친 적이 없으며 지금 자신이 일군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일군 재산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라반은 야곱의 항변에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집안의 수호신상을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폐역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면서 난리를 치자 야곱이 나는 훔치지 않았다. 만약에 그걸 훔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죽여도 좋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 집안의 모든 장막들 샅샅이 뒤져요. 근데 이제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면은 라반이 야곱을 추적할 때 야곱이 이렇게 도망친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수호신상을 훔쳐갔으면 그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고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당연히 집안에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훔쳐갔다고 너무 확신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훔쳐갔고 라헬이 야곱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훔쳐갔을 것이라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까 샅샅이 뒤졌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라반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라반에게 야곱이 이제 격정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게 42절이에요. 42절 한번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라반이 꼬리를 내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야곱을 몰아세우거나 야곱의 것을 빼앗거나 야곱을 다시 자기 수하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야곱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법한데 라반은 머리가 되게 빠르잖아요. 계산이. 그 계산이 빠른 라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야곱의 것을 빼앗는 것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라반이 자신의 이득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라반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것 꼭 움켜잡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야곱의 것을 빼앗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이미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이 많고 머리가 잽싸게 돌아가는 라반 입장에서 자신의 이득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강성해진다면 점점 커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내 영역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라반이 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라반이니까.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43절부터 44절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43절부터 4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장자손이요 이 가족들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예, 여기서 보면 지금 라반의 기세가 한층 꺾였죠.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 4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기세가 한참 꺾인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정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내용을 누가 정하죠? 계약을 맺으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것을 누가 정하냐면 야곱이 정하냐? 라반이 정하냐? 라반이 정해요. 그죠? 라반이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자라고 그래요. 그럼 라반이 정한 계약의 내용이 뭔가 보죠. 그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지금 이제 야곱은 다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가나안 땅 간 거고 그 라반은 이제 길르앗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보호하기 바라네. 보살펴주기 바라네. 이렇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라반이 겁을 먹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겁을 먹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수하에 있었을 때는 야곱을 감시할 수 있었죠. 그죠? 감시할 수 있었으니까 야곱이 두렵지 않았죠. 자기가 야곱의 어떤 자기 통제하에 야곱이 있는 거니까 야곱이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독립하였으니 더구나 자식도 몇 명이에요. 지금 이때만 이제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자신을 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의심이 많은 라반 입장에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해칠 계략이나 음모를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시해 주시기 원하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자네를 해칠 계략을 꾸미지 않을 테니 자네도 나를 해칠 생각은 하지 말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 입장은 아무 생각이 없죠. 라반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라반은 독립해가 자기는 자기네 잘 살려고 하는데, 근데 라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라반이 지레 겁먹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50절 한번 보세요. 50절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0절 시작.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자,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은 지금 라반이 뭐 딸들을 지금 멀리 타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타지로 보내면서 나오는 걱정인가, 딸들의 안위가 염려가 되어 딸들을 보호해달라는 당부일까?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려는 라반의 발언이에요. 지금 라반은 이 야곱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내 딸들이 야곱의 아내이니까 최소한 그 딸들로 인해서 나는 치지 않겠지. 즉 딸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제 라반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아무리 자신이 라반은 이 야곱을 박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지금 야곱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이인데 사이 관계잖아요. 그리고 거기 딸이 있는 거고 자신을 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한 거죠. 그런데 라반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근데 야곱이 만약에 레아와 라헬을, 즉 두 아내를 버리거나 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위해서 야곱에게 아내들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내 딸들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내 딸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이 계약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버리더라도 자신과 맺은 계약에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있으니 너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지금 딸들 걱정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라반이 이렇게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략으로 야곱을 수중에 넣고 야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부를 축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누르고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겁이 난 거죠.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생긴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기만 보이고 자신의 것만 더 움켜쥐고 잡고 자신만 괜찮으면 괜찮다 라는 거죠. 대부분 이 두려움과 불안이 뭘 낳냐면 집착을 낳습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이제 붙잡고 집착하고 나야 되는 걸 놓지 못하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하면은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더 점점 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라반의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혹은 관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은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것을, 즉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법을 더욱더 움켜잡고 더욱더 부여잡고 더 집착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야곱에게 계속 다짐을 하고 다짐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51절부터 53절 상반절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부터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 무더기와 이 돌 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하면서 지금 라반이 야곱에 계속 다짐을 요구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라반이 계속 자기 두려움과 불안에 이렇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짐을 받아내고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다가 그것을 증거의 무더기라고 부르며 계약의 증표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서로 넘지 말자.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는 네 갈 길 가고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나도 침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 증인을 누굴 세우죠? 하나님을 세워요. 그래서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길 바라네 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족장들의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나홀이 누구죠? 라반 아빠인가? 아니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지. 나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나홀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길 바라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라반이 하나님을 야곱과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라반이 이 계약에서 자기 집안의 수호신의 이름 부르지 않죠. 왜냐면 라반의 집안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상은 이제 라헬이 이제 훔쳐간 거죠. 그래도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이 계약을 맺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야곱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나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홀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라반은 누구예요?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보살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근거들 있죠.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라반은 이로 인해 야곱을 함부로 건들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라반이 자기 집안의 수호신상은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라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성사하려고 야곱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번성이 두려웠고 야곱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다짐을 받는 게 이제 급선무였죠. 그래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계약을 맺으면
야곱이 거절할 수 없을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한 것입니다. 그 옛날 애들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유치한 그런 장난들 있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뭐 학생이나 어린이와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할 때 막 그런 약속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 믿는 애가 그 믿는 그 친구한테 자, 너 하나님의 이름 맹세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맹세해야 돼 할 때 그 말을 하는 애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 너는 믿는 거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막 그 불평등한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을 얽어매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라반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라반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신조차도 야곱의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시고,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야곱은 이 계약을 받아들여요. 덤덤하게. 5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과 맺은 계약에서 라반의 진실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너 진짜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이야기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기에 라반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에서 라반이 그 계약에 대한 진실성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진실성으로 야곱이 이렇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야곱의 진심을 담아서 이 계약을 하려고 하던, 아니면 속은 딴 생각이 있고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던 간에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번성은 라반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계약은 라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공격할 일은 전혀 없겠지만 라반은 마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마음 변하더라도 자신이 맹세한 이 계약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화해의 잔치를 열고 라반은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라반과 그 집안을 신경 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안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나오시는가라는 거죠.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데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42절 시작. 내 성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눈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두려운 분으로 고백을 해요. 두려운 분. 그죠? 그리고 라반과의 계약에서도 5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은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공포나 일반적인 어떤 무서움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운 분, 두렵다라는 것은 어떤 걸 내포하냐면은 놀랍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에요. 놀랍다라는 것. 이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꾸려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인생은 꼬여가고 주변 상황은 자신을 더 나락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을 편들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뭘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하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보살피며 자신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면서도 자신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하나님 고백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인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그 꾸려가는 와중에서 어떤 계획은 실패하고 어떤 계획은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그 과정에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단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백이 다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